사경 제일서품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왕사성의 기사굴산에서 큰 비부제자 12,000인과 함께 계셨다. 그들 모두는 나라 안으로 계를 어김이 없고 번뇌를 다 끊었으며 자기를 이롭게 하는 법을 얻어 모든 결박을 벗어났으며 자유자재한 마음을 얻은 이들이었다. 그 이름은 아야교주녀, 마하가섭, 우르빈나가섭, 가야가섭, 나제가섭, 사리불, 대목걸면, 마가자년, 아누르타, 겁빈나, 교본바제, 이바다, 필름가바차, 바꾸라, 마하구치라, 난타, 손타라난타, 부르나비다라니자, 수보리, 아난, 라우라 등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대아라한들이었다. 또 아직 배울 것이 남아있는 유학비구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무학비구 2,000인도 함께 있었으며 마하파사파제 비구니와 그 권속 6,000인도 함께 하였고 라우라의 어머니인 야수다라 비구니와 그 권속들도 함께 있었다. 보살의 무리 8만인도 함께 있었으니 모두가 물러남 없이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얻고자 하였고 다라니와 자유자재하게 살법하는 능력인 요설변제를 얻어 불태전의 법륜을 부렸으며 한량없이 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온갖 성근을 심었으므로 부처님들께서 늘 칭찬하셨다. 또한 몸으로 자비행을 닦고 부처님의 지혜를 잘 이해하여 대반야를 통달하고 피안에 이르렀으며 수많은 중생을 제도하여 그 이름이 한량없는 세계에 두루 퍼진 이들이었다. 그 이름은 문수사리보살, 관세음보살, 득대세보살, 상령진보살, 불휴식보살, 부장보살, 야광보살, 용시보살, 보월보살, 월광보살, 만월보살, 대력보살, 무랑역보살, 월산계보살, 발타바라보살, 미륵보살, 부적보살, 두사보살 등이며 이러한 보살의 무리 8만인이 함께 있었다. 또한 그곳에는 도리천의 왕인 석대왕이는 명월천자, 보량천자, 보광천자를 비롯한 권속 2만 천자와 함께 있었고 사대천왕은 권속 1만 천자와 함께 있었으며 자주천자, 대자주천자는 권속 3만 천자, 사바세계의 주인인 범천왕은 시기대범, 광명대범을 비롯한 권속 1만2천 천자와 함께 있었다. 또 여덕용왕인 난타용왕, 발란타용왕, 사가라용왕, 화스길용왕, 덕차가용왕, 아나바달다용왕, 마나사용왕, 오발라용왕도 각기 100천 권석들과 함께 있었다. 또 네 긴나라왕인 법긴나라왕, 노법긴나라왕, 대법긴나라왕, 지법긴나라왕도 각기 100천 권석들과 함께 있었다. 또 네 건달바왕인 낙건달바왕, 야금건달바왕, 미건달바왕, 미음건달바왕도 각기 100천 권석들과 함께 있었다. 또 네 아수라왕인 바치아수라왕, 거라건타 아수라왕, 비마질다 아수라왕, 나후 아수라왕도 각기 100천 권석들과 함께 있었다. 또 가루라왕인 대의벽가루라왕, 대신가루라왕, 대망가루라왕, 여의가루라왕도 각기 100천 권석들과 함께 있었다. 또 이제휘 왕기의 아들인 아사세왕도 100천 권석들과 함께 와서 각기 부처님의 발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사부대중에게 둘러싸여 공양과 공경과 존중과 찬찬을 받으며 보살들을 위해 대승에 가르치는 무량의 경을 설하셨나니 이는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요 부처님들께서 보호하고 살피시는 경이었다. 부처님께서는 무량의 경을 설하신 뒤에 결과부주하고 무량의처 산매에 들어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셨다. 이때 하늘에서 만다라화, 마하만다라화, 만수사화, 마하만수사화 등의 꽃비를 내려 부처님과 대중들에게 뿌렸으며 모든 불국토는 6가지로 진동하였다. 그곳에 있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및 천자,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여러 작은 나라의 왕들과 전륜성왕 등은 이 모두가 전에 없었던 일인지라 환희하며 합장을 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 보았다. 그때 부처님께서 미간의 백호에서 광명을 놓아 동방으로 18,000세계를 두루 비추신
아래로는 아비지옥에서 위로는 가장 높은 하늘인 색구경천까지 이르렀고 그 세계의 육도 중생과 현재 그곳에 계신 부처님들도 보였으며 부처님들께서 경을 설하시는 것도 들을 수 있었다. 또 그곳에 있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이 수행을 하고 도를 얻는 것도 보였고 보살 마하살들의 갖가지 인형과 갖가지 신혜와 갖가지 모습으로 보살도를 행하는 것도 보였다. 또 부처님들께서 열반에 드시는 모습도 보였으며 열반에 드신 뒤에 그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 칠구탑을 세우는 것도 보였다. 그때 미륵보살은 생각하였다. 지금 부처님께서는 신통변화의 모습을 나타내셨다.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이와 같은 상설을 나타내신 것일까? 지금 부처님께서 산모에 들어 계신다. 이 불가사의하고 희귀한 일이 나타나게 된 까닭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며 누가 능히 대답할 수 있을까? 그리고는 다시 생각하였다. 문수사리 법왕자는 일찍부터 수많은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고 공양하였으니 이와 같이 희귀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네, 지금 그에게 물어보리라. 그때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모든 천령, 귀신 등도 생각하였다. 부처님께서 광명과 신통변화를 나타내고 계시는 까닭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사부대중과 천령, 귀신 등의 마음을 꿰뚫어 본 미륵보살은 모두의 의심을 풀고자 문수사리 보살에게 여쭈었다. 무슨 인연으로 부처님께서 큰 빛을 놓아 동쪽에 있는 18,000세계를 비추시고 상서로운 신통을 나타내어 그 불국토의 장관을 모두 볼 수 있게 하고 계십니까? 미륵보살은 거듭 개성으로 여쭈었다. 문수사리 법왕자여, 도사이신 여러께서 미간백호에서부터 대광명을 발하시자 만다라와 만수사와 비 오듯이 내려오고 전단양의 바람 불어 대중에게 힘주며 이 인연을 말미암아 땅이 모두 정화되고 모든 세계 육종으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는 사부대 중 하나같이 환희하고 몸과 마음 쾌락하니 일찍 없던 일입니다. 미간백호 광명으로 동방세계 비추시니 18,000 모든 국토 금빛처럼 찬란하고 아비지옥에서부터 유정천의 하늘까지 많고 많은 세계 속을 윤회하는 육도 중생, 나고 죽고 가는 곳과 죽고 나쁜 업을 따라 받게 되는 갑오들이 남김없이 보입니다. 성스럽고 거룩하신 많고 많은 부처님의 설하시는 경전들은 미묘하기 그지없고 송정하온 그 음성과 부드러운 말씀으로 셀 수 없는 억만보살 대중들을 가르치니 깊고 묘한 법음설법 모두 즐겨 듣나이다. 모든 세계 곳곳에서 바른 법을 설하시되 여러 가지 인연법과 한량없는 비유로서 불법 밖에 설하시어 중생들을 깨우치니 늙은 병든 죽는 고통 싫어하는 이에게는 열반 법문 설하시어 고통 모두 없애주고 부처님께 공양하며 복을 쌓은 어떤 이가 훌륭한 법 구할지면 영각 법문 설해주며 여러 가지 실천행을 닦아 익힌 불자들이 무상지에 구할지만 청정한도 설합니다. 문수사리 법왕자여, 제가 지금 보고 들은 천억 가지 많은 일을 간략하게 말하리라. 제가 보니 저 국토의 상하사수 보살들은 여러 가지 인연지어 깨달음을 구합니다. 어떤 보살 보시하되 금과 은과 산호진주 마니주와 자거만호 금강석 등 보배들과 노비술의 보배가마 기쁨으로 보시하고 그 공덕을 남김없이 부처님께 회양하며 삼계에서 제일 많은 대승법을 구하기에 시방세계 제국께서 모두 칭찬하십니다. 또한 어떤 보살들은 네 마리의 말을 끌고 아름답게 꽃장식한 보배설에 보시하고 또한 어떤 보살들은 손과 발과 몸뚱이와 처자까지 보시하여 의없는도 구하오며 또한 어떤 보살들은 눈과 머리 온몸들을 기쁨으로 보시하여 부처지에 구합니다. 문수사리 법왕자여, 제가 보는 여러 왕들 부처님께 나아가서 의없는도 여쭙고는 그 국토와 좋은 공전 첩가시나 다 버리고 수염 머리 깎은 다음 법복 입고 돛 닦으며 또한 어떤 보살들은 큰 뜻 품고 비구되어 고요한데 홀로 살며 경전 즐겨 있습니다. 또한 어떤 보살들은 깊은 산에 들어가서 용맹정진 계속하며 부처에도 사유하고 어떤 이는 욕심 떠나 고요한 데 머물러서 깊은 선정능이 닦아 오심통을 얻습니다. 또한 어떤 보살들은 합장하고 정에 들어 천만 가지 개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또
또한 어떤 보살들은 지혜 깊고 뜻이 고다 부처님께 법을 묻고 들은 대로 간직하며 또한 어떤 불자들은 선정지에 부족하고 한량없는 비유로서 대중위에 법설하되 흔쾌하게 설법하여 여러 보살 교화하고 마구니들 항복받아 법고 등등 올립니다. 또한 어떤 보살들은 고요함에 깊이 잠겨 청가연이 공경에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또한 어떤 보살들은 숲속에서 한강하여 지옥중생 계도하고 불도 속에 들게 하며 또한 어떤 불자들은 잠도 자지 아니하고 숲속길을 거닐면서 부처에도 구합니다. 또한 보니 개가 주고 몸가짐을 가로하되 구슬같이 맑게 하여 부처님의 도구하고 또한 어떤 불자들은 인욕하는 힘이 좋아 버릇없고 교만한 자 욕을 하며 헐뜯어도 모든 것을 능히 참아 부처에도 구합니다. 또한 어떤 보살들은 해롱함과 비웃음과 어리석음을 떠나 지혜의 힘에 친근하고 산란 없는 의심으로 살림에서 선정 닦아 억천만년 세월도록 부처에도 구합니다. 또한 어떤 보살들은 좋은 음식 만난 반찬 여러 가지 탕양들을 산부님께 보시하고 한량없이 값이 비싼 아름다운 의복이나 밥도 모를 좋은 옷을 산부님께 보시하며 천만억의 보배들과 전단으로 지은 집과 가지가지 묘한 침구 산부님께 보시하고 꽃과 과일 무성하고 샘과 연물 모두 갖춘 아름다운 숲과 등산 산부님께 바치나니 이와 같이 아름답고 미묘한 것 보시하며 오직 기쁜 마음으로 위없는 도 구합니다. 또한 어떤 보살들은 정묘법을 설하시되 가지가지 방편 써서 무술중생 교화하고 또한 어떤 보살들은 법의 성품 화공 같아 두 모양이 없는 듀를 남김없이 관찰하며 또한 어떤 불자들은 집착하는 마음 없는 밝고 맑은 지혜로서 위없는 도 구합니다. 문수사리 법왕자여 또한 어떤 보살들은 부처님의 열반 이후 진신사리 공양하고 또한 어떤 불자들은 항아강의 모래만큼 무량무수 탑을 세워 국토마다 장엄하니 아름다운 보배탑은 높이 5,000유순이요 가로 세로 극이 이르는 2,000유순이옵니다. 하나하나 불탑마다 단과 깃발 1,000이요 보배곳을 느려덜고 방울소리 울려오니 천인들과 용과 신과 사람 등의 모든 중생 꽃과 향과 기약으로 항상 공양하옵니다. 문수사리 법왕자여 많고 많은 불자들이 불사리에 공양하고 모든 탑을 장엄하니 이 세계가 그지없이 아름답고 찬란하여 도리천의 보배꽃이 활짝 핀 듯하옵니다. 세존께서 한 줄기의 큰 광명을 발하심에 이 세계의 아름답고 아주 멋진 모습들을 나와 모든 대중들이 빠짐없이 보나이다. 제불열의 신통력과 보기 드문 지혜로서 밝은 광명 발하시어 무량세계 비추시니 이를 보는 저희들은 신비로울 뿐입니다. 문수사리 법왕자여 의심 풀어 주옵소서. 여기 모인 사부대중 나와 그대 바라보니 세존께서 무슨 일로 이 광명을 발했는지 법왕자여 대답하여 의심 풀어 주옵소서. 무슨 이익 주시려고 광명 발한 것입니까? 부처님이 도량에서 깨달으신 미묘법을 설하시려 함입니까? 숙이시려 함입니까? 보배로서 장엄하고 모든 국토 보여주며 부처님이 뵙게 하니 무슨 까닭이옵니까? 문수사리 법왕자여 사부중과 용가신들 답을 듣기 원하오니 그 까닭을 설하소서. 그때 문수사리 보살이 미륵보살 마하살과 보살들에게 이르셨다. 선남자들이여 나의 생각에는 세존께서 지금 큰 법을 설하려 하시고 큰 법의 비를 내리려 하시고 큰 법의 나팔을 불려 하시고 큰 법의 북을 치려 하시고 큰 법의 뜻을 풀이하려는 것 같습니다. 선남자들이여 나는 일찍이 과거에 여러 부처님 계신 곳에서 이러한 상서로운 징조를 보았나니 이러한 빛을 놓으신 다음에는 곧 큰 법을 설하셨습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빛을 나타내신 것 또한 그와 같아서 중생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는 믿기가 어려운 법을 듣게 하고 알게 하시고자 이러한 상서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선남자들이여 과거 무량무변 불가사의한 아생지법 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일일등명열의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교호장부, 천임사, 불세조원이셨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른 법은 처음도 좋았고 중간도 좋았고 끝도 좋았습니다. 그 뜻은 매우 깊고 말씀은 오묘하였으며 순수하여 잡됨이 없고 청정한 수행의 모습을 완전히 갖추었습니다. 성문의 경지를 구하는 이에게는 사대법을 설하시어 생로병사를 벗어난 열반을 얻게 하셨고 적지불의 경지를 구하는 이에게는 12인연법을 설하셨으며 보살들에게는 육바라밀을 설하시어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고 일체 종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름을 일월증명이라 하였으며 그 다음에 출세 하신 부처님 이름 또한 일월증명이셨습니다. 그 후로도 이마 부처님께서 모두 일월증명이라는 이름을 지니셨고 성 또한 하나같이 파랗다였습니다. 미륵이여 이처럼 처음 부처님과 뒤에 출현하신 부처님의 이름이 모두 같았고 열애의 시포를 갖췄으며 설하신 법문 또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았습니다. 이만의 일월 등명불 중 맨 마지막 부처님은 출가하시기 전에 8왕자를 두셨는데 그들의 이름은 유의, 선의, 무량의, 보의, 징의, 제의, 상의, 덕의입니다. 이 8왕자는 위엄과 덕이 출중하여 각기 천하를 다스리다가 부하께서 출가하여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모두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였습니다. 대승의 뜻을 바란 그들은 항상 청정한 행을 닦아 법사가 되었는데 그들은 이미 수많은 부처님 밑에서 갖가지 성근을 심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때 일월증명불께서 대승경전을 설하셨으니 이름이 무량의경이라 부사를 가르치는 법이요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살피시는 경입니다. 일월증명불께서는 이 가르침을 다 설하신 다음 대중 가운데에서 결과부자하고 무량의처 산매에 들어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만다라와 마하만다라와 만수사하 마하만수사하를 일월증명불과 대중 위에 뿌렸고 모든 불국토는 6가지로 진동하였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비구, 비구니, 오바디, 오바이와 천, 용, 야차, 건자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인미, 여러 작은 나라의 왕들과 별은 성왕 등은 이 모두가 전에 없었던 일인지라 매우 기뻐하여 합장을 하고 일심으로 일월증명불을 우러러보았습니다. 일월증명불께서는 미간의 백호에서 광명을 놓아 동쪽에 있는 28,000 불국토를 두루 비추셨는데 그 불국토들의 모습은 지금 보고 있는 이 불국토들과 같았습니다. 미륵이여 그때 그곳에서 법문을 듣기 원했던 20억 보살들은 백호 광명이 불국토를 두루 비추는 것을 보고는 몹시 놀라워하면서 그 광명이 나타나게 된 인연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묘광이라는 보살이 8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앉아 있었는데 일월증명불께서 산매에서 일어나 묘광보살을 향해 대승경전을 설하시니 그 이름이 묘법연화경이라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요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살피시는 경입니다. 그때 일월증명불께서 60소급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셨고 온 대중 또한 한자리에 앉아 60소급 동안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않은 채 설법을 들으니 마치 밥 한 끼를 먹는 동안인 일식경처럼 여겨졌기에 어느 누구도 몸과 마음으로 게으름을 피우거나 권태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일월증명불께서는 60소급 동안 이 묘법연화경을 다 설하신 뒤에 범천왕, 마왕, 삼원, 바라문들과 천인, 인간, 아수라 등 모든 대중에게 이르셨습니다. 나는 오늘 밤 무야열반에 들 것이다. 그때 한 보살이 있었으니 이름이 덕장이라 일월증명불께서 이 보살에게 수기를 주시고 비구들에게 이르셨습니다. 이 덕장보살은 다음에 부처되어 그 이름을 정신 타타하가도 아라하 삼막산 불타라 할 것이다. 이렇게 수기를 주신 뒤 밤이 되자 무야열반에 드셨습니다. 일월증명불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는 묘광보살이 묘법연화경의 가르침을 80소금 동안 사람들을 위하여 설하셨는데 일월증명불의 여자가들은 모두 묘광보살을 스승으로 섬겼으며 묘광보살은 그들로 하여금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굳건히 지닐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이 8왕자는 모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100천만억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뒤에 성불을 하였으니 제일 마지막으로 성불한 이가 바로 연등고리이십니다. 또 묘광보살의 800제자 가운데 구명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르침을 읽어도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배운 것을 곧잘 잊어버리면서도 이익과 명예에 탄착하였으므로 구명이라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여러 가지 성근을 심은 인연으로 한량없는 100천만억의 부처님을 만나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였습니다. 미륵이여 마땅히 할지니 지금의 내가 그때의 묘광보살이요 지금의 그대가 그때의 구명보살입니다. 미륵이여 지금의 이 상서로운 징조는 그 옛날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오늘 반드시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요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살피시는 대승경전의 묘법연화경을 설하실 것입니다. 문수사리 보살은 대중들에게 이 뜻을 거듭 펼치고자 개성으로 설하였다. 생각하니 과거세에 한량없는 그 시절에
중대하신 일을 듣는 부처님이 계셨도다. 그 부처님 법을 설해 무량중생 제도하고 수도 없이 많은 보살 부주의에 설계했네. 그 부처님 출가 전에 야도왕자 나왔는데 그들 모두 출가하여 청정행을 닦았도다. 이를 듣는 부처님은 여러 대중위하시어 대승법이 무량의경 분별하여 설하셨고 경을 모두 설하신 뒤 법좌 위에 앉은 채로 무량유처 산매 속 깊이 빠져드셨도다. 하늘 꽃이 흩날리고 하늘 북은 절로 울고 여러 천령 귀신들이 부처님께 공양했고 일체 모든 불국토가 크게 진동하는 속에 부처님은 방광하여 희유한 일을 보였느니 그 광명이 동방으로 18,000 불도 비쳐 일체 중생 나고 죽는 업보들을 보이셨다. 그 불국토 하나같이 보배들로 꾸몄는데 방광빛의 유리수정 보배들이 더 고왔고 천인들과 용신이 아차 건달바와 김나라들 앞다투어 부처님께 각기 공양하였도다. 또 한 번에 성불하여 도를 잃은 부처님들 금상같은 그 몸에는 단정하고 미묘하며 맑고 맑은 유리 속에 승분 같은 모습으로 대중 속에 계시면서 깊은 법을 설하셨다. 하나하나 불국토에 한량없는 성물들 중 부처님의 광명으로 모두 볼 수 있었는데 어떤 비구 숲속에서 부지런히 정진하며 밝은 곳을 보호하듯 청정계를 지켰도다. 또한 능히 보시하고 인역하는 보살들이 항아강의 모래같이 그 숫자가 한없지만 부처님의 광명으로 모두 볼 수 있었는데 어떤 보살 선정 속에 깊이 들어가서 몸과 마음 동함 없는 위없는 걸 구했으며 어떤 보살 모든 법이 정멸임을 잘 알아서 각자 그들 국토에서 설법하고 도닦았다. 바로 그때 사부대중 예를 듣는 부처님의 크나크신 신속력을 보고 나서 환희하며 서로 어떤 인연인지 그 까닭을 물었도다. 천인들과 인간들이 존경하는 부처님은 삼매에서 깨어나서 묘광보살 칭찬했다. 이 세간에 눈이 되고 모든 이가 기회하는 그대라는 나의 법장 능히 수지할 수 있고 내가 설한 모든 법을 능히 알아 깨닫는다. 부처님이 칭찬하자 묘광보살 기뻐했고 부처님은 이날부터 60소급 지나도록 그 자리를 뜨지 않고 법화경을 설하시니 묘광보살 그 묘법을 모두 기억하였도다. 이 법화경 설법 듣고 대중들이 환희하자 바로 그날 부처님은 대중에게 이르셨다. 세복실상 참다운 뜻 너희에게 설했으니 나는 이제 오늘 밤에 반열반을 들겠노라. 너희들은 방해 말고 일심으로 정진하라. 부처님을 만나기란 엇겁에야 한 번일세. 부처님의 제자들은 이 열반의 소식 듣고 왜 이리로 빨리 가나 슬퍼하고 고뇌하자 거룩하신 법왕께서 무량중생 위로하되 내가 열반 들지라도 너희들은 근심 말라. 여기에는 덕장불살 본래 없는 참다운 법 마음 깊이 통달하여 이 다음에 성불하니 정신이란 이름으로 많은 중생 제도한다. 그날 밤에 부처님은 서피다에 불 꺼지듯 반열반을 드시었고 불사리는 고르라노 수도 없이 많은 탑을 여러 곳에 세웠으며 항아모르스와 같은 비구들과 비구니들 더욱더욱 정진하여 위없는 덕 구했도다. 이러한 때 묘광보살 부처님 법 잘 받들어 80소급 한결같이 법화경을 설했나니 이를 듣는 여덟 왕자 묘광보살 교화받아 위없는 도 잘 닦으며 많은 부처 칭찬하여 부처님께 공양하고 대도법을 따라 익혀 차례대로 수기받고 마침내는 부처되니 마지막에 도의로 성불하신 연동불을 많은 성자 수승되어 무량중생 제도했다. 또한 묘광 법사에게 한 제자가 있었으니 마음 항상 게으르고 명리만을 선착하고 명예욕이 너무 말라 명문가에 태어나서 공부한 것 잊어먹어 깨닫지를 못했도다. 이와 같은 인연으로 구명이라 불렸지만 부지런히 선업사와 많은 부처 만나 뵙고 부처님께 공양하며 크나큰 도 따라 행해 육바람이 갖춘 다음 부처님을 칭찬하자 이 다음에 부처되니 그 이름이 미륵이요 수도 없는 많은 중생 제도한다 하셨나니 게을러서 공부한 등 구명행자 복구되어 스승이 된 묘광법사 바로 지금 이 몸이다. 내가 일찍 보았었은 이를 듣는 부처님의 옛 상서가 이랬으니 이제 능히 짐작컨대 태중께서 법화경을 설하시려 함이로다. 지금 광명 옛날 상서 부처님들 강변이라 이제 세존 방광하여 산다운 뜻 보였으니 그대들이 합장하고 일심으로 기다리면 세존께서 법비 내려 구두자들 적셔주고 산성법을 구하느니 의심 가득하겠지만 그 의심을 부처님이 모두 끊어주시리라.